할렐루야.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염려를 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지금도 착용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습관화가 됐습니다. 보스턴에 살고 있는 제 동생은 팬데믹을 살면서 좀 유별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의 직업은 그 IT 기업의 연구원인데 회사에서는 연구실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써라 해서 제 동생은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쯤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되도록이면은 집에서 쓰기 위해서 점심도 안 먹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 오면 그 자동차를 이제 가라지에 파킹을 한 다음에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빨래통에 집어넣고 거기 준비된 옷을 입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외출이나 외식도 최대한 자제를 해서 외출이 많은 제 동생만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대형마트에 가서 산더미만큼 쇼핑을 하고 거의 모든 음식을 집에서 해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또 섬기는 교회 영어 사역을 제 동생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줌을 이용해서 영어 예배, 유스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고 교회에 가서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1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풀어져서 출근 시간도 정상으로 바뀌고 또 외출도 하게 됐고 외식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제 동생의 식구, 내 식구는 코비드에 걸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염려증을 선물해 줬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의 안전에 대한 염려, 교우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우리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사례를 보면 코비드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내과, 치과, 소아과를 방문하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국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데 워낙 장사가 안 되던 병원이었었는데 이번에 문 닫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환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병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과라고 합니다. 소위 팬데믹 블루라고 해서 팬데믹으로 인해 생긴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감, 염려증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최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그 염려증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확대돼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 영적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자기의 건강, 직장, 가족, 부모님, 돈, 명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잊어버릴 것만 같은 것들,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향한 염려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염려는 바로 돈에 대한 염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300불을 훔치면 감옥에 가지만 300억 불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큰 돈을 부정하게 취득을 하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그 순간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시간,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봐야 되는 시간,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줄 시간, 자녀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할 시간, 그 시간을 놓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정당에서 캐치프레이즈를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구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뭐 어떤 정당의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구는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를 나누고 소중한 시간을 갖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아주 부족하고 특히나 돈을 벌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 그것에 집착을 해서 그것을 쫓다 보면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은 놓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사연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형제와의 재산 분쟁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형은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모두 빼앗아간 것 같습니다. 형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커졌지만 도저히 그 유산을 나눠 갖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저는 이 사람 요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데 겨우 그 예수님 앞에서 부탁하는 것이 자기의 돈에 대한 억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가 자기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보다 중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 정확히 대답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소한 사건들, 심부름거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온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것인가? 혹시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어린아이인 주제에 하나님 아버지께 시퍼렇게 날선 칼을 달라는 것이나 혹은 독을 품은 뱀을 달라는 것은 아닌가? 한국의 어떤 큰 교회는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기도 제목을 써서 내면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는데 30일 이내에 응답을 받는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에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져가도 30일 안에 기도 응답받는다는 교회라는 겁니다. 참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교회라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한번 가볼까 하는 교회라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찾는 점집이나 무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다른 교회 분들보다 더 탁월해서 기도하면 다 된다는 말씀인가? 우리들이 하는 많은 기도는 마치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회계사나 변호사나 경찰이나 소방수나 혹은 슈퍼맨 등 자기의 세속적인 필요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장 누가복음 19장 29절에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고 여기에 대해서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를 찾으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너스로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인색한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핵심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이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찾아온 이 사람도 탐심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우리들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탐심에 빠져서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망하게 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방금 전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군인들의 사기는 하늘까지 올라가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 너무나 작은 성, 군사도 적고 힘도 약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하고 많은 군사를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이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아간은 좀 전에 있었던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의 일부를 취합니다. 아간은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 그래서 훔친 것, 그리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한 것, 나 때문에 패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숨깁니다. 여호수아는 패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실시하고 결국 아간이 제비뽑기에 뽑히고야 맙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그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몰래 빼와도 발각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방금 전 얻은 전리품,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가 얼마나 탐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 천막으로 가져와서 땅에 묻습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완전 범죄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탐심이란 단어, 탐심이란 말과 욕망이란 말은 같은 말, 같은 단어입니다. 탐욕과 욕망은 같은 뜻입니다. 탐심이란 말은 어떤 것을 너무나 욕망한다는 말입니다. 얼만큼 갈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크게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쳐버린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탐심에 빠지도록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에베소 4장 19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에 나오는 욕심이란 말은 탐욕의 다른 말입니다. 헬라의 원어도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욕심이 모든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계속해서 골로새서 5장 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온 아간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금이나 은을 더 사랑하고 그 욕망이 더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구약의 율법은 형벌은 바로 사형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참 성공한 인물, 성공한 부자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농사를 졌는데 올해 농사는 어느 때보다 달리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밭의 소출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본 농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직 곡식 거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낡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새롭고 더 큰 곡간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헌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올해 농사의 소출을 보니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정도로 소출이 큽니다. 농부는 과감하게 이 일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농부야말로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옛 구습이나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장사를 해도 성공할 것이고 사업을 해도 성공할 것이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농부가 한 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을 스스로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보면 그는 모든 부분에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이미 곳간에는 여러 해 쓸 물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생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될 정도로 많은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원동력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은 그를 부자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평안하라고 하는 부자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아니 왜 성공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찾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가져가시면 네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둘 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해서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그 영혼은 망가졌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께 부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인색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농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다라고 했는데 여기 쌓아뒀다라는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9편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글 성경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ore up,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쌓아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물처럼 마음에 숨겼다, 말씀을 마음에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둠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곳간에 재물을 쌓아두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보물처럼 숨겨지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자신 육신만 돌아보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그 영혼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영혼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원수, 사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시는 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괴롭히고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한계는 우리 육체만 어떻게 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는데 그분은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다른 존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 핍박, 고난 등등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외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 영혼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감히 영혼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말씀에는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을 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처한 환경은 그리 평안하거나 평탄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은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마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는 하도 울어서 나의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거룩한 날 사랑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 영혼아,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스스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면서 잘 나가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기 최면인 줄 압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해서 낭망하는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둬라.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나를 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자기 형제와의 재산 문제로 예수님 찾아온 한 남자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안 찾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석과 같이 여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 충만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탐욕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고백, 주님만이 참 만족 주신다는 고백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